예,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은 다른 장보다 조금 짧은데요. 1절부터 10절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11절에서 18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을 보기 전에요. 넘어가기 전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으로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자유거든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자유를 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 마음대로 멋대로 방종해서 살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서로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라는 거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위에 있는 표현으로 하면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사랑을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주신 그것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서로 잘났다고 나를 높이면 서로 망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6장에서는 이제 보시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보면은 갈라디아서 초반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심한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편지를 끝마쳐야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형제들아 이렇게 형제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자매들도 포함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직분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장로, 감독, 목사, 교사 이런 걸 주셨지만은 그 중에 가장 멋지고 우리가 아름다운 이름은 형제 또는 자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자매를 포함하는 성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제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것이 교회 안에 누군가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거든 이것은 도덕적인 죄일 수도 있고 앞에서 쭉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이 구원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교리를 가진 어떤 사람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형제들아라고 불렀던 것처럼 신령한 너희는 신령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과 다른 것. 앞에 표현으로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육체를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구원받은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매를 포함해서 성령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교회 안에서는 도덕적인 죄가 됐든 아니면은 교리적인 잘못이 됐든 그것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누군가가 그런 잘못을 저지른다면 나도 그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 자신을 살펴보라.
그 사람이 그 잘못을 저질렀는데 나도 그런 같은 잘못을 하면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너 자신도 그러한 죄에 빠져 있는지 잘못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죠.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시험을 받아서 범죄할까? 두려워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범죄가 드러나거든 이런 의미는 어떤 사람이 성도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것. 그 처음에 범죄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 그것도 성도가 저지를 수 있는 죄예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자리에 있는 것.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옆으로 넘어지는 거. 여기 있다가 금을 거놨는데 어렸을 때 그런 거 금 거놓고요. 뭐 동서남북도 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오징어 게임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금이 있으면 그 금 밖으로 나가면은 죽는다고 그러죠. 아웃인 거거든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옆으로 넘어지면 금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율법주의에 빠지는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는 누군가가 어떤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정지하지 않고, 정지는 누가 하는 거냐 하면은 율법주의자들이 주로 하는 게 정지예요. 왜?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 잘못됐어라고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지하지 않고 사랑으로 살피는 거예요. 지난번에 표현으로 따진다면은 아까 그 말씀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쫓는 사람들은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살핀다. 살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눈 속엔 들보가 들어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 요것을 보고 이제 지적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잘 익숙한 말씀인데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겠냐라고 이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그 사람들도 다 알아요. 자기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셨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나이 많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다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각자가 우리 인간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은 누구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나은 입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은혜로다가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내가 더 낮음을,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그들보다 낫다는 것, 높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고,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 그래서 상대방을 섬긴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요,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
지도자, 높은 자리에 올라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은 언즉시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인즉슨 옳다. 그러니까 말은 옳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잘못이 그거거든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으로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자기가 말한 것을 그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한 것을, 그 사람이 말한 것은 행하되 그 사람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행위가 본받을 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그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다른 사람들한테는 너 이거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하는데 자기 자신은 그런 것 하지 않고 손가락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의무를 지우는데 자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하는 행동은 따라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 다른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문안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선생님 소리를 듣는 그것을 좋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다른 사람들한테 높은 자리에 있고 서로 그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고 낮아져서 상대방을 높이는 그것이 옳은 태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6장 2절 3절에서는요.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서로 짐을 지라.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짐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이 함께 해야지만 그 일을 마칠 수 있는 일. 또는 여기서 이제 앞에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막 흐트러뜨리고 있어요. 그것을 한 사람이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그들이 올바로 행할 수 있도록, 또는 그들이 교회 안에서 쫓겨져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 그런 일들을 한다면 서로 짐을 지는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일을 하는데 각자가 맡은 몫이 있잖아요. 10명이 있다 그러면은 10분의 1 정도씩 우리가 힘을 보태야 된다. 그 예전에 가마 같은 거 있잖아요. 가마를 이렇게 손으로다가 들거나 미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떤 사람은 키가 커서 그 전체 무게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아서 그냥 지나가도 아무런 무게를 느끼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 서로 평균할 수 있는 그런 짐을 지라는 거죠.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법, 서로 사랑하라는 그 법이 성취된다는 거죠. 나는 이 옆 사람이 지금 땀을 흘리고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나는 키가 작아서 아무런 무게가 나한테 오지 않으니까 싱글싱글 웃으면서 간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죠. 이제 그런 뜻으로다가 우리가 이해하면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러니까 수고와 고통을 함께 나눠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주의와 싸우는 그 짐도 우리가 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짐을 질 때는 자기가 아무런 짐을 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키가 커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데 자기는 살살 지나가면서 어떠한 무게도 느끼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이 만약에 교회 안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런 사람은 짐을 함께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거거든요. 왜? 다른 사람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땀 흘리고 스스로 뭔가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 담당하는 거에서 스스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나는 뭔가를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은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발견하면은 율법은 어떻게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사람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잘못을 발견했을 때 그 잘못을 함께 사랑으로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잘못을 부담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게 이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말씀을 보면요. 16장이 8절인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너는 나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이 바로 교만한 거거든요. 거만한 마음이죠. 그것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누군가가 가지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마음을 보여준다면 교회는 분열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교회 안에서는요, 과도한 열심이 있잖아요.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부담도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까 키 작은 사람이 뭔가 이렇게 가마를 밀 때처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과도하게 내가 열심을 내서 모든 걸 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 그것도 역시 결국은 넘어짐의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도 문제가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태도도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6장 4, 5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하는 것은 규모 있게 생활하라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원래 의미로 요 살피라고 하는 것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원석에서 이를테면 이제 금강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금이 들어있는 돌. 거기에서 순금을 만드는 과정. 요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잖아요. 정교한 과정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정제된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정제되지 않고 거친 사람이 존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정제된 사람이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각각 자기 일을 살펴야지 된다는 거죠. 나는 교회에서 누를 끼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내가 너무 또 교만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그런 사람인지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자랑할 것이 왜 자기에게 있냐면은 내가 나를 살펴서 내가 내 위치에 맞는 행동을 한다면 내가 성도로서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입증하는 거죠. 그런다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 자랑을 다른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아, 내가 작년에 구원받았는데
올해는 내가 내 마음속에 그런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나는 이렇게 달라졌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가 자기가 달라지고 변화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아까는 공동의 짐이 있는데 누군가가 짐을 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굉장히 많은 큰 짐을 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되는데 누군가가 자기 짐을 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의 몫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의 짐을 질 때는 각각 그 짐을 서로 나눠서 져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군인들이 이렇게 뒤에다가 배낭을 매잖아요. 그것은 각각 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 사람 각각의 몫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대라든지 소대에서 공용으로 가져가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것은 공동으로 져야지 되는 문제죠. 그러면 그 짐을 예를 들어서 어떤 박격포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하나의 소대에서 또는 분대에서 가지고 가야지 될 물건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이것을 끝까지 가져가는 것은 너무 큰 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1km 가서 다른 사람에게 또 1km 간 다음에 바꿔지고 이런 식으로다가 바꿔질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배낭은 각자의 몫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이것을 벗어놓으면 다른 사람이 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짐을 지라는 거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 누가 무엇을 말하거나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6장 6절 말씀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것은 그냥 그대로예요. 일테면은 제가 이런 말하는 게 좀 어색한데, 그 가르치는 자는 일테면 이제 목사 또는 장로 이런 사람들에게 여기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어떤 맛있는 게 있다든지 좋은 게 있다면은 함께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육신적인 어떤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을 말한다고 볼 수는 없고 영적인 것도 서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은 누구는 가르치는 거고 공식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머지는 다 지체로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거든요. 이 교제는 한 사람이 목사라든지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배우는 그런 체계가 아닌 거예요. 어떤 체계냐면은 서로 자기가 깨닫고 느끼고 공부하고 배운 것을 나누는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구원받은 사람도 나눌 게 있고 가르칠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원래 의미는 물질적인 것을 함께 나누라는 의미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은 서로 교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영적인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말라는 것은 말했으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거룩한 척하고 뭘 말했으면 그것을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네 말은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늘 마음에 찔리는 게 이거거든요. 특별히 가르치는 입장에 이런 데 서 있는 사람들은 이 찔림이 더 많죠. 그냥 내가 성경을 읽어도 찔림이 있고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데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더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은 그렇게 했는데 행동이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지적하기 이전에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속인 것 같고 스스로가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은 정말 대단하게 했는데 실제로 행동은 육신적인 행동만 한다면 그 사람은 육신을 심는 거예요. 왜? 말은 영적인 말을 했지만 행동을 육신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 우리 안에 성도는 그 안에 다 성령이 있는 성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 말과 행동이 괴리가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인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8절에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것은 앞에서도 이제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뒤에는 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거나 또는 무슨 행동을 하는 그것이 육신을 위한 거였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성령을 위한 것이라면 나중에 성령의 열매로서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 중에 또는 이렇게 설교단에서 말하는 그것이 말로다가 그쳐버리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또는 성도를 업신여기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한다는 얘기는 지쳐서 힘이 쭉 빠져 있는 그런 거거든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는 것, 이것이 선이 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선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믿음의 가정들에게 뭔가 행동하는 것, 좋은 일을 하는 것, 그것도 역시 선을 행하는 거거든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이유는 보이지가 않아서 그렇거든요. 예전에 독립운동 하다가 친일파로 변질된 사람들이 대부분 낙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한 거거든요. 낙심해서 포기한 거예요. 언제 이 나라가 독립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올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대략 알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어제보다 가까이 왔다는 거, 그리고 정말 징조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선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선이라고 볼 때 끝까지 지치지 말고 악에 대해서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 그러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가장 큰 보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 건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어떤 눈금자처럼 어떤 구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착하고 충성된 종이 우측 꼭대기에 있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최고 좌측에 있다면 우리는 우측에 있으려고 우측에 있는 어떤 평가를 받으려고 이 땅에서 애를 써야지 되는 존재들인 거죠. 10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은 저런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시편 126편에 있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 거예요. 내가 이미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그가 매우 거칠게 반응하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낙심했다가 다시 일어서야지 되는데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 그 눈물로 뿌린 씨에 대해서 때가 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의사로서 선교사 역할을 한 에비슨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세브란스 지금 병원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분이 지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세브란스라는 사람에게서 후원을 받은 거예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그랬었겠죠.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 나라는 굉장히 보건 의료가 열악하다. 그래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재산 중에 아주 많은 재산을 이 에비슨이라는 선교사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오늘날 이제 한국이죠. 그래서 이제 병원을 짓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선교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로 이제 편지를 쓴 거죠. 당신의 도움에 너무너무 감사한다라고 편지를 썼는데, 그 세브란스가 이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한테 또 편지를 했대요. 당신이 도움을 받아서 기쁜 것보다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어서 더 기쁘다라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기쁘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길 수 있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일 것 같아요. 내가 받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 착한 일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위에서 선을 행하되라는
의미랑 같은 거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누구한테나 우리가 도움을 주고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 아까 말한 형제 자매들에게 착한 일을, 물질적인 도움을 포함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권명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요, 서로 짐을 지라. 내가 그 짐을 지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 짐을 더 많이 져야지 되는 거예요. 각각 짐을 지라. 각각의 맡은 분량, 일테면 이제 군인들이 매는 군장과 같은 그런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까 물질적인 이야기도 했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나누는 교제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성도들은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여기 써 있잖아요. 착하게 살자. 그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 일이 굉장히 그 누구보다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착하게 사는 것의 방향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지만 그 중에서 꼭 필요한 어떤 일이 있다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 방향을 돌려야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그 맨 나중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 손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대피를 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직접 큰 글자로 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게으르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커다란 것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